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는 최소한의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아이는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 증상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방어적으로 주의한다는 차원에서 예배 인원을 조정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메밀국수 집에를 가서 식사했습니다. 제 큰아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먹고 싶다던 그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니까 벌써 대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홀을 보니까 홀에는 빈자리도 많았습니다. 빈자리가 많은데 대기하는 팀도 많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는요, 그 넓은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여자 주인인지 혹은 여자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홀에서 주문받고 빈 테이블 정리하고 또 손님 받고 대기자 명단 작성하고 대기자들 안내하고 나가는 손님 밥값 계산하고 오는 전화까지 받고 그야말로 몇 사람의 몫을 혼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빈자리가 있어도 손님들을 자리에 앉힐 겨를이 없었고 손님들을 자리에 안내하고도 음식 주문받을 겨를이 없었고 주문을 받고도 제때에 음식을 서빙할 겨를이 없었고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도 즉시 계산할 겨를이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바쁜 사이에 손님들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고요. 손님들마다 타고 온 차량들이 이미 포화 상태가 돼서 또 주차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능률적입니다. 그것은 식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른 무슨 일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일을 잘하는 능력자보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일을 잘하는 보통 사람들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식당에서 느꼈던 그런 안타까움, 답답함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대로 시연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바쁘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쁘다는 것은요, 또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온갖 일을 떠안은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두는 될 수 없겠지요.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면은 주전 444년을 말을 합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수가, 상당수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강력한 나라 바벨론은요, 주전 538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땅, 지금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땅, 지금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고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왕실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 고위 관리인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자리는요,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은 왕에 대한 독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왕의 음료를 먼저 맛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항상 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과 같은 직책은요, 왕의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지만은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또 오늘부터 보게 되는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고, 더 멀리까지 가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 또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떠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방 땅에 살면서도,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대체로 이방 땅에서 상당한 지위에까지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말할 것도 없지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지요. 에스더 왕후가 됐잖아요. 에스더 마찬가지지요. 어제까지 본 에스라, 왕이 에스라의 청은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라도 그렇죠. 느헤미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상당히 출세한 사람들, 굉장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그 높은 지위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내려놓는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부자로 있든지 가난한 자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이방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좀 변방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까지 본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페르시아 왕의 제위 연대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개와 스가랴는요, 다리오 왕 2년에서 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본 에스라는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 7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오늘부터 보는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서보다 13년 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 제32년까지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이처럼 그 시대적인 배경, 특히 왕들의 연대, 왕들의 연대는 공적인 연대잖아요. 그 연대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느헤미야서를 비롯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구체적인 역사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허공 중에 또 우리 마음 속에서만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요, 특정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항상 실제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각, 사고, 관념,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연대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현실, 그 시대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러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어느 날 수상궁의 느헤미야에게 아주 참담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니가 전한 소식인데요, 이 하나니가 전한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 결핍과 절망, 이런 단어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느헤미야도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사실 자기의 개인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미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곁에서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이 그렇다 한들 자기의 삶과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낙심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궁휼을 구했습니다. 궁휼, 오늘 설교하면서 궁휼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궁휼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자재와 또 느헤미야를 호위할 군대까지도 느헤미야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전폭적으로 후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는 뭐예요? 성전.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방해하는 자들이 역시 있었습니다. 호돈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들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이스라엘을 비웃었고, 너희가 어떻게 성벽을 세울 수 있느냐 비웃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대항하려 한다, 대적하려 한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들에게 반역했다,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함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벽은 재건
되었습니다. 신분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대제사장, 금세공업자와 상인들,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료들,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나 드고와 기브온 같은 그 예루살렘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도왔고요. 심지어는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들을 배치하고 운용하면서 성벽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갔습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죠. 한 나라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벽이 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아무나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비할 성벽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성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입니까?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짓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요, 성벽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은요,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없는데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룩함이 없는데 세속함이 들어오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 자체가 세속인데.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예루살렘이 온통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잖아요.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성전은 재건했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서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별에서 모아두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과 세속을 구분짓는 경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는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어떤 경계,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향해서 세속적인 것들이 침투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계, 벽,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세속을 차단하고 죄악을 막아줄 경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방어벽이 세워져서 거룩함을 항상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무나 여러분 심령을 드나들지 못하게, 여러분 마음은 방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까? 아무리 성전을 높이 세웠어도요, 성벽이 없으면 성전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성벽을 세우십시오. 세상에서 나를 고립시키는 벽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낼 방어벽을 치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